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할 텐데요. 지난주 강의 생각나세요, 여러분? 네,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성경 안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선은 먼저 이제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인가?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었다 아니었다? 있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건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BC나 AD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교과서나 여러 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존재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라는 건 사람들은 인정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신이시고 하나님이냐 이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성경이 역사책으로서 근거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했을 때 현존하는 역사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팔려 있고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으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역사책으로도 인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을 역사책으로 인정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예수님의 신비로운 사건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예수님이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위에 되었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될 거냐? 말이 안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진짜인데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목숨을 걸겠냐? 그다음에 목숨 걸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요? 아무리 사기치다가 너 죽을 때 되면 아니에요 하고 왜 사기꾼이니까 또 거기서 속이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사기를 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도 수많은 곳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겠냐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이야기고 사기꾼의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인정 안 하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걸 성인의 반열에 어떻게 놓냐는 거예요. 결코 놓을 수가 없죠. 예.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미친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에 놓아요 안 놓아요? 인간으로 성인의 반열에 놓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가 행한 성품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인의 반열에 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진짜 생존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성경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한 근거로 뭘 이야기해요? 빈 무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빈 무덤이 없다. 예수님은 훔쳐갔다. 뭐 아니면 뭐 그 관리들이 감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사기꾼의 시체를 훔쳐다가 자기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다고.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무덤이 있다 예수님 시체 있다 그러면 관리들이 갖다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빈 무덤. 예수님은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 진실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목사가 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숨을 걸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봐도 예수님은 진짜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지난 부탁이던 칠판 여러분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칠판 좀 찾아서 갖다 주시고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제가 위로 올라가는 게 더 편한가요? 아래가 있는 게 더 편한가요? 와, 그래, 오케이. 저의 얼굴을 보고 싶으셨구나. 네, 네, 예. 그러면 예수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 두시면 이따 카메라 할게요. 좀 지워 주시고요. 네. 자, 십자가 목걸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혹시 십자가 목걸이 집에 있는 사람? 집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혹시 있어요? 십자가 귀걸이. 그렇죠. 저도 십자가 목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큰 거, 작은 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장식품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녀요. 거기에 또 차에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 네, 차에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혹시 아세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우리나라의 사형 도구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어요. 먼저 이 망나니가 목을 치는 생각나시죠, 여러분? 들어보면 후 해가지고 막 이분들이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냐면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해요. 자, 이거 하시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잔인할까요? 한번 목을 톡 치니까 고통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잔인한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능지처참. 능지처참이 뭐예요? 소가 네 군데로 방향을 해서 손발을 묶어서 한순간에 빡 찢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요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대요.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 커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형 제도를요 로마에서도 폐지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제도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것과 같아요. 단두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단두대는 잔인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면 똑 하고 죽으니까, 고통을 금방 사해 주니까, 이렇게 신경을 다 끊어버리니까 고통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몸 안에 있는 모든 픽을 다 쏟아야 죽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고통을 느끼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은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교회야 모든 집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집에 대부분 액자에 십자가 벽걸이나 십자가 액자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크라테스도 죽었잖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의 죽음과 그렇게 별반 차이 없고 왜 그렇게 그게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저 무게가 한 200kg를 한다 그래요. 200kg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끌고 가는 게 진짜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기 끌고 가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그 채찍으로 피를 쏟았기 때문에 탈진 상태에서 끌고 가니까, 이거 끌고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끌고 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성취했느냐? 우선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하고 했던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십자가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우선 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뭐가 왔냐면 죄가 왔다는 거예요. 자, 죄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선 죄의 종류가 이렇게 돼요. 죄의 문제, 우선 죄의 오염성,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죄의 분리.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매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물을 준비했잖아요. 마실 물. 자,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자. 더러운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금방 제가 생수를 딴 거 보셨죠? 예, 보셨죠? 자, 이 깨끗한 물을요, 이렇게 마시라고 하면 집사님 마시겠죠? 네, 마시죠. 네, 깨끗한 물이니까. 그런데 제가 새로운 물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제가 좀 전에 신선한 오줌물을 받아왔어요. 자,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오줌물이에요. 이 깨끗한 물이고, 제가 많이도 아니고 한 방울만 떨어뜨릴게요. 두 방울 떨어졌어. 자, 이 물이 하은자매 깨끗한 물일까, 오줌물일까? 좀 전까지 무슨 물이었어? 깨끗한 물인데 갑자기 무슨 물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건 오줌물 맞아요. 그런데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약간. 이 물을 지금 이제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주면요, 이 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왜요? 모르니까. 안 보여요. 제가 가장 우선 먼저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봤잖아요.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이상 얘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염된 거라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건 뭐예요? 더 이상 그 한 방울의 물이 이 물 전체를 지배했어요, 안 지배했어요? 그래서 제 권세예요. 죄가 우리한테는 몇 개의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죄만 거되고도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오염돼 있고 우리를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만일 이게 독약이라고 생각해 봐요. 독약은 특징이 뭐예요? 무생 무치. 왜요? 우선 뭐가 없어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인지 모르고 먹고 죽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오줌물이냐 아니냐. 자기는 마셔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보세요. 침을 자, 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오줌물, 침물까지 섞인 아주 더러운 물이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도 또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전해주면 그분들은 고맙다고 물을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분들 수고하셨어요, 마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되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마셔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오염성이고 죄의 권세고 결국 그래서 이게 독약이라면 죽게 되는 형벌이고,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리예요. 죄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게 된다는 거죠. 분리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사망이에요. 육체적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사망이에요. 분리되면 영적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다윗도, 사무엘도 죄를 짓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안한 방법이 뭐냐면 제사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림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잠깐만. 이게 양이에요. 어린 양. 야 위로 올라.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죽일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자기가 내가 끌고 왔어 양을. 그랬는데 이 양에다가 뭐 해야 되냐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목회자들 아니면 머리에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권위니까 아니라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몸에다 터치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머리에다, 성경에서 보면 제사에 머리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전가되면 얘가 가지고 미안해요. 이 양이니까 지금 이제 사람 수림이 아니에요. 그렇지, 양이야. 양같이 생겼죠. 예, 이쁜 양. 예, 수림 양이에요. 이 포인트 웃으셨어야 돼. 수림군이 아니고 수림양 맞잖아요. 예, 맞죠. 예. 자, 그런데 이 수림 양한테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흠이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장사꾼들이 이걸로 장사를 했어요. 왜요? 막 성전 옆에서 흠 없는 양이 있습니다 하면서 값비싸게 팔기도 했어요. 왜? 멀리서 양을 끌고 오다가 하루 이틀 오다 보면 얘가 찔리고 끓기고 하면 흠이 생기죠. 그러면 그 흠은 어떻게 돼? 주인이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흠이 누구한테 와버려요? 나한테 오는 거야. 이게 전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흠 없는 양한테 내가 죄를 전가하면 뭐예요?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했어. 자, 지금까지 죄는 대신했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진 죄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하니까 진짜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죄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한 번에 죄가 온전히 해결될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아무리 어린 양을 찾아도 수림 양을 찾아도, 자 우선 수림 양이 착하게 생겼어요, 안 착하게 생겼어요? 예, 봐도 착하게 생겼죠. 예, 얼굴이 그냥 착함이라고 써져 있잖아. 제가 오래 알고 있는데 착해요. 진짜 착해. 그런데 이 착한 양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양이 죽어도 내 죄가 다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 없는 양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단 하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야 한다는 거죠. 자, 수고한 수림 양을 박수. 고마워요. 진짜 양이었어.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다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의 첫 번째 해결은 하나님의 자기 대속 십자가의 고통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성전의 이미지로서 십자가의 결과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성전에서 금방 제가 설명한 게 제사의 이미지예요. 성전에서 제사한 의미로서 죄의 오염성이, 나의 흥과 나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다는 거죠.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 아니 양을 들여서도 해결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면 충분히 해결돼야 안 돼요? 된다는 이야기죠. 오염성이 제거되었다. 두 번째, 시장의 이미지. 자, 시장에서 우리 자 수림양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양, 내가 양 한 번 잡으셨어요. 수림양이 이게 이제 1억에 나왔어. 1억의 빚이 있어. 그래가지고 1억으로 지금
노예로 나온 거예요. 노예로. 이번에는 양에서 노예로 바뀌었어. 근데 미안해요. 그런데 이 수림양의 1억인데 제가 이 수림양을 너무 이게 사랑한 거야. 좋았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내가 풀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내야 되죠. 근데 이 주인이 누구였냐면 우리 김희성 장로님이었어. 안 된대. 막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장로님 그럼 1억 5천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순간 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어졌죠. 그리고 내 소유였는데 내가 뭐예요? 이제 너는 자유다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자유인이 돼.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치르신 거예요. 핏값을. 근데 그 핏값을 뭐라 그래요? 사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되셔서 죽으심으로 뭐예요?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이미지로서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제가 이제 1억 5천원을 샀어요. 그러면 김혜선 장로님이 그러는 거죠. 야, 너 내 종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돈 받았으니까. 돈 치렀으니까.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네. 수임자매 알아야 돼. 아무나 올라오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뭐가 깨졌어요? 오염성이 깨졌고 그다음 해결됐고 권세가 깨져서 더 이상의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걸고 법정의 의미지. 자, 그래서 내가 죄를 져고 갔어요. 갔는데 판사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보니까 너의 부모님이 이 사회에서 공헌하는 것도 있고 너 인생에서 지금 공헌한 게 있으니까 너의 부모님이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너는 더 이상 너의 죄는 괜찮아졌어 하고 미성년자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부모가 책임진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한테 가요 안 가요? 가죠.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부모님이 대신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내 소유가 내 거지만 미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 소유는 누구 거예요? 부모님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만일 보세요. 우리 이승자 집사님 승자야. 그렇지만 아무리 승자지만 우리 이제 이 주영이가 잘못을 했어. 주영이가 만일 그래도 법정을 갔어. 근데 주영이한테 죄를 전가해요? 아니면 우리 승자 집사님이 내가 책임지고 이걸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영이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누가 지셨다는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 법정에서 그러다 꽝꽝꽝 우리 주영이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꽝꽝꽝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 우리의 소유가 죄의 소유였다가 이제 누구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의 병이 치유되었다 온전히 되었다라고 하시지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너의 죄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 기억하시죠? 너의 죄가 너를 너의 죄로부터 너는 해방되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형벌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원래 죽을 만한 죄여도 미성년자가 부모가 책임지면 이 아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왜요? 누가 책임지니까? 부모가. 그래서 그 소년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의 이미지. 자, 가정의 이미지는 중요한 건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졌어. 아빠가 이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용서를 했어. 그랬다고 관계가 회복될까요? 여러분 용서해준 거하고 관계 회복은 또 다르죠. 근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야 뭐예요? 네, 돈이 와요.
아니 그렇잖아. 아버지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집에 있지만 뭐예요? 뭐가 안 와요? 엄마가 용서 안 하면 아이한테 돈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가요? 아빠가 몰래 주는구나. 그래 어떻게 해요? 이 분리가 되면 그 아버지가 엄마가 갖고 있던 권세가 자녀한테 안 올란 말이에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너 호적에서 지웠어. 관계는 그대로 자녀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러나 뭘 이겨? 너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상속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법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상속권 박탈 신청을 할 수 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관계가 깨지니까. 아무리 저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해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권이 박탈되면 못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제대로 안 하면 박탈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줄 게 있어야지 말이지. 근데 원래 박탈할 수 그러니까 뭐 회장들이 이놈들 하면 뭐예요? 뭐 자녀들이 다 줄 서잖아. 왜? 재산권 상속권을 박탈시켜 버리면 끝나니까. 관계란 말이야. 가정의 이미지에서는 부모와 아버지와 화목케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로부터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 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내가 뭔가 덕을 뽑고 쟤들 노동력을 써서 내가 쟤들 써먹겠다고 여러분 자녀를 낳아요? 아니면 자녀를 사랑해서 낳았어요? 아니 왜 대답이 작지? 제 길을 의심해야 되나? 뭐 때문에 낳았어요? 사랑해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도 아들들 직한 놈들 2명 있거든요. 얘들 기본적으로 뭐 어디 이 고깃집 가서 먹으면요, 그 등치들 생각해 보세요. 쟤들이 그냥 컸겠냐고.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아내가 저희 3명이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소를 잡겠다. 그럼 정말 근데 그 애들들이 그렇게 먹는데 놀라운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쟤들이 한 접시 먹을 때마다 아까워 내 건데 막 이게 안 되잖아. 부모가 그래요? 아니요. 제가요 예전에는 고기를 꾸러 가가지고 고기를 꾸러 가잖아요. 그러다 특히 이제 돼지고기는 일단 소고기를 먹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요 저는 밥부터 시켜요. 된장국하고. 왜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 야 소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된다. 뭘 안 되기는 없어서 못 먹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들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뭐예요? 나는 흰쌀밥에 된장국.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 나는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 하면서 된장국을 먹어요. 이게 부모잖아요. 나만 그러나. 동조를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왜요? 자녀한테 주는 건 전혀 안 아까워. 그런데 딱 이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남이 하나 꼈어. 우리 애들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얼른 먹어. 그러면 뭐요? 이게 막 눈총이 가요 안 가요? 막 속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총이 가잖아. 이게요. 자녀라는 존재에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놀라운 섭리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고.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섭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다는 걸,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게 못하고 흔들어 놓는 존재가 뭐냐? 죄라는 존재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냐면 죄의 권세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은 죄의 종이다. 물질의 종도 죄의 종인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프고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 사랑을 믿으니까 아파도 고통으로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하는데 죄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이 소리에 흔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막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둘째 동생이 막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형이 힘들어가고 있는데 형이 이렇게 엄마한테 막 혼나가지고 둘째가 이렇게 딱 찾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막내가 기분 좋게 내가 생각에는 엄마가 나만 사랑하고 니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 어때?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더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잠깐 들었는데 야, 네 뭐더라 그냥 주워왔대. 그러면 보여. 우리 예전에 그래가지고 진짜 다리 밑으로 많이 갔잖아요. 예, 네 엄마 저기 있다 그러고 막 우리 예전에 그런 농담을 진짜 말도 안 되는 농담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방법이 없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 나라는 존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 안은 하나님과 다른 새로운 관계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관계를 회복시킬 다른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뭘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하나님의 이제는 뭐가 됐다? 자녀. 뭐가 됐다? 자녀. 더 이상 우리는요 종이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종이야 하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 믿으세요? 그러면 자녀된 권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먼저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상계의 관계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대신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아멘.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천국 가면 더 이상 천국 소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이 땅도 천국이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또 한번 제가 나중에 그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죄의 종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란 존재가 있어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뭐 하도록 창조하셨다? 영생.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 했냐면 먼저 흙에다가 뭐 하셨어요? 생기를 더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방정식을 가볼게요. 방정식. 여기서 어려운 수학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건 못 봤어요. 근데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사람한테서 생기를 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여기를 생기를 여기를 뺐으니까 생기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흙으로부터 왔다. 거기다 뭐가 되어졌다? 생명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람이는 전에 흙인데 하나님이 영생으로 되게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글씨를 보면, 자, 그러면 사람이 원래 영생하잖아요. 사람이 영생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가 더해졌다? 죄가 더해졌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더해졌다? 사망이 더해졌다. 그런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죠. 근데 죄가 오니까 뭐가 왔어요? 사망도 왔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